두 얼굴의 사람들, 오늘 함께 나눌 메시지의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이나 통치자는 흰 말을 타고 군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행진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고 로마의 황제 시저보다 훨씬 더 존귀하신 분인데 작은 당나귀를 타고 행진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주님은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짐승인 작은 당나귀를 타셨습니다. 이렇게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환영하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떤 얼굴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변덕스러운 얼굴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를 영어로 palm tre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을 palm Sunday,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작은 당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이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누가 무엇이라고 하면서 환영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환영받으시는 이 장면에 대해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마태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누가 먼저 겉옷을 나귀 위에 얹으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먼저 그들의 겉옷을 펴면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환영하는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주위에 있는 무리들이 제자들을 모방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제자들이 찬양하는 것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을 본받아서 동일하게 예수님께 대해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입술을 열어서 메사이아, 예수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메사이아, 예수님을 찬양했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정확히 5일 후에 주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법적으로 신문 받으시던 주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를 어떻게 하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어떻게 하랴? What shall I do with him?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랴?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외쳐댔습니까?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Crucify him.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변덕스러운 얼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닷새 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면서 찬양하며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환영하였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닷새 후에 완전히 변신하여 저 사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살인자로 체포된 바라바라는 자는 놓아주게 하고 죄가 없으신 메사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지한 사람들,
이들은 배우지 못해 무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하여서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학력이 없어서 무지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제대로 알고 확신하지 못하고 거절하였기 때문에 무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변덕스러운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변덕스러운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강 알고 적당히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적당히 안이하게 신앙생활하면 환경이 바뀔 때, 여건이 바뀌면 우리도 이 무지한 사람들처럼 변덕스러운 얼굴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5장 13장 5절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배우면서 성숙해 가야 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이에요. 저희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성경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얼굴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변덕스러운 얼굴인데 변덕스러운 얼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구할 것은 진리를 찾는 얼굴이에요. 진리를 찾는 얼굴 2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찾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요? 20절에 보면 이들은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도 없는 찬양을 했고 확신도 없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덩달아 주님을 환영하였던 상황에서 진실하게 진리를 찾는 소수의 무리들,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여기서의 명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영어로 Passover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애굽을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큰 명절에는 전 세계로부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진리를 찾는 사람들, 구도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20절에 그들이 헬라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헬라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들을 내세울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유월절 예배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들은 구도자였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 철학의 기초를 놓고 이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소크라테스도 헬라인이었습니다. 플라톤도 헬라인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구도자들이었습니다. 영어로 철학을 필로소피라고 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 필레오, 사랑한다는 단어와 소피아, 지혜가 합쳐져서 된 합성어입니다. 문자적으로 철학이란 지혜, 사랑, 철학자란 지혜를 사랑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지혜를 사랑하면 여러분도 철학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12장 21절에서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소리치며 환영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을 열광하는 군중 속에서 함께 따라가며 행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다 물러갔지만 헬라인 몇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거처를 찾아와서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지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는 구도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거절하신 분이 아니고 환영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들에게 안식을 얻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시면서 구도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지혜와 진리를 찾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찾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진리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면 진리의 성경 말씀 안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십시오. 수년 전에 제가 불란서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루블 박물관의 다른 모든 것은 못 보셔도 꼭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나리자라는 그림입니다. 천재 미술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긴 탁자를 앞에 두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6명씩 나누어서 만찬에 동참하는 유명한 그림을 여러분은 아마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얽힌 이야기라며 전해드린 것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미술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모델이라고 합니다. 다빈치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로 작정하고 모델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청년을 발견하고 그를 모델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렸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적당한 모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었고 또 그렇게 간교하고 악독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추천하기를 이번에는 아주 악독한 죄를 범한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악독한 죄수들만 가두는 감옥을 방문하여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간교하고 악독한 얼굴을 그리기에 적당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에게 모델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델이 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다빈치 선생님, 저를 모르십니까? 수년 전에 선생님께서 저를 모델로 하여 예수님을 그린 적이 있으십니다. 이 소리에 다빈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다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경건하게 성장하면, 경건하게 성숙해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경건한 얼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방탕하며 죄악에 거하면 간교하고 악독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을 환영하였던 군중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주님을 환영하였지만 내일은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방황하는 군중들, 오늘은 예수님을 섬기다가 내일은 세상의 우상을 쫓아 섬기는 군중들 속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쫓아가지만 내일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군중들의 물결 속에 여러분과 제가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사람이 나이가 40대가 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질 때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얼굴에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도 합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군중 심리에 따라서 변화하는 변덕스러운 얼굴의 사람인가, 아니면 변찮은 진리를 확신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걸어가는 경건한 얼굴을 가진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얼굴로 성숙하며 어떤 얼굴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기와 겉모습에 휩싸이는 사회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좀 더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며 확인하며 기도하는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군중들의 열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성경의 진리 가운데 서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